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말씀으로 먹이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존전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구원에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세 번째 공식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이 의미의 뜻은 승리하는 자가 있느냐, 성공하는 자가 있느냐, 정상의 으뜸의 자리에 앉은 자가 있느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자가 있느냐, 병고침 받은 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는 성전 미문에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 지나가자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병고침에 능력이 있는 줄로 여기면서 베드로를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2장 7절 말씀에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즐거움을 얻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 영적인 공식에 따라서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성경은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신실한 인물들이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승리를 하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실한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사사기를 수요일 밤에 계속 수요일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찬양시입니다. 드보라가 야빈 왕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 드보라가 승리를 했으니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영광 돌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5장부터 31절까지 쭉 해서 이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즐거움을 얻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입니다.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아이를 얻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한나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는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였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아들을 얻는 이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승리하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자기 태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역시 누가복음 2장 1장 46절의 이하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였나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는 자가 있느냐? 마음에 간절히 소원을 이루는 자가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이 자기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이가, 그 즐거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그런 종들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또 가장 정상 으뜸의 자리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뤘는데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비가 있죠. 승전 기념비도 있고, 현충원 순국선열 기념비도 있고, 5.18 기념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박정희 기념비도 있고, 전두환 기념비도 있더라고요. 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죠. 이와 같이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많은 것을 지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마치 사울왕 자기가 용장, 덕장, 맹장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그런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이미 죽고 났는데 후대가 이끈 기록한 거예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마련해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18장 15절 말씀에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그 비석을 압살롬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압살롬 결국 18장 15절 말씀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압살롬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자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높이가 60규빗이라 했어요. 1규빗은 50cm거든요. 그러니까 한 30m 정도 되죠. 상당히 아파트 30m의 그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낙성식 때 여러 가지 악기를 불어서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위해서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맞고 광인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미치광이의 그런 삶을 7년 동안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승리하는 자가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느냐,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가장 정상 높은 으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기쁨, 즐거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는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왕이 되어져 버리고 암살당한 왕이 되어져 버리고 광인, 미치광이의 그런 왕이 되어지고 맙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만 하잖아요. 사울왕처럼. 근데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더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즐거움에 갑절을 더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 우두머리들, 가장 순애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도록 해서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다 나누어 갖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영광을 돌릴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들마다 그 민족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즐거움을 얻긴 합니까?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곤 합니까?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기도 합니까?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사업의 그런 지경들이 넓혀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기도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24장로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과 멸관을 벌어서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멸관을 쓰고 있는 이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세워지는 것, 24장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24장로들이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이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펼쳐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총수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14만 4천 명도 멸관을 벗어서 자기가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벗어 돌려드리는 것이죠. 다윗 봐볼까요? 다윗의 삶을 펼쳐보면 어느 누구 못지아니하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군인이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이죠. 막둥이 아들이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으로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집은 점점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다윗이 잘나서 집이 점점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역대하 17장 8절 말씀이니까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집이 조금 더 강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더욱더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한 이름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세워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것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의 삶이었으니 입술로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지만은 현실이 직면한 앞에서는 어때요? 현실이 직면한 그런 앞에서는 하나님의 왕관을 벗어서 자기의 머리에 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정점에서 일어났던 인구조사입니다. 목사님, 왕이니까 인구조사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조사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레힘덕이죠. 그게 레힘덕이죠. 마지막에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의도가 자기의 업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자수성가 아니라 신수성가로 살았으면서 자기의 업적과 공적과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 칼을 빼는 자가 50만 명이더라. 여러분들, 다윗 시대 고대의 군사가 130만 명이면요, 애굽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견줄 수 있는 더 이상의 으뜸 가는 그런 다윗 제국입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업적과 공적, 내가 자수성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자기의 머리에 왕관을 쓰게 합니다. 자수성가 아니 신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의 삶을 살았느라고 자랑한 이런 다윗을 결국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심에 하루아침에 전염병,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8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군인 다윗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정점에, 열매죠. 인생의 정점의 뒤를 보면은 자수성가 아니라 신수성가입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수많은 그런 많은 군사력을 지니고 넓은 영토를 지니고 존귀한 자를 존귀함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왕관,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 같은데, 다윗, 성군인 다윗, 그 다윗마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버리고 맙니다. 이단 가운데 일명 베레아 이단, 마귀론, 귀신론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귀론, 귀신론을 보면은 공부를 못한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들려서 그러고, 사람의 평균 수명이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음을 당하면은 천국 지옥으로 가지는 못하고 구천에 또 돌아요. 그래서 그것이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김기동 목사의 마귀론, 귀신론, 베레아 마귀론입니다. 귀신론입니다. 기다입니다. 영상 봐볼까요? 그림. 예. 제가 보는 쪽으로 왼쪽이 고향이 이제 홍성인데요. 홍성 임성 중학교, 자기의 모교라고 일컫는데 아마 중학교도 못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교라 여겨지는 임성 중학교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공식,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기념비를 쌓을 것이니라, 자기의 왕관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입술로는 쉬워요. 근데 현실이 맞닿는 그 현실 앞에서는, 그 마음의 깊은 속에서는 이것이 결단코 쉽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자식을 양육과 같이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영상 한번 가볼까요? 사슴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미 사슴이 열심히 뛰어오죠. 그대로 두면 악어에게 잡혀 먹을 것 같으니까 어미가 악어에게 잡혀 먹고 새끼 사슴을 살리는 영상입니다.
악기 사슴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악어와 같은 마귀에게 먹힘 삼킴 먹잇감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미 사슴을 보내셔서 악한 악어의 마귀의 먹잇감이 사슬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같이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의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일컫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을 주신 그 즐거움의 제공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한데 찬송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범죄한 자로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한 자식이요, 행위가 부패한 그런 자식이로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의 꽃이 뭐겠습니까? 목회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올해가 벌써 한갑이 되었는데요, 한갑 나이가 다 되도록 대이름 석자로 제 땅 한 평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목회의 꽃, 목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행복의 꽃이, 행복의 열매가 활짝 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목회자는 그게 답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멸관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재벌 갑부는 아니지만은 내 집을 마련하고 빚을 다 청산해서 물질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니 기쁘고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자식들이 천재가 아니고 자식들이 수재가 아닐지라도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행복이고, 부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행복이고, 이게 목회자의 꽃이고 목회의 그런 자랑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가정에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에베네세르 하나님 여호와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와 같은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헤아려 보자.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겼으니 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복을 헤아려 보고 기대해 보고 계산해 보자. 목회자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자랑이고 목회자의 멸류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죠. 슬화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 손주라 이쁘고요, 첫 조카라 이쁘고요, 딸님이 꼴을 못 봤는데 첫 손녀라 이쁩니다. 온 가족이 슬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슬화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 유아기 때 사춘기는 7개월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낯을 가려요. 엄마를 찾고 엄마가 없으면은 때를 부립니다. 온 가족이 6명이 슬아에게 집중을 하는데도 6명이 감당을 하지는 못할 정도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은 정을 쏟아주고 기른 정을 쏟아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라고 그렇게 깃발을 내칠 것 같으면 범죄한 자식이요, 허물된 자식이요, 행악한 자식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나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어려움들 애쓰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보답할 줄 알고 보답하기를 배울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8장 35절 말씀이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룹바알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미물인 제비도 다리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니까 흥부에게 박시로 후대할 줄 알거늘. 가끔 우리가 그런 영상들 보지 않습니까? 그 미물인 개가 찬밥을 얻어먹는 그 개가 주인에게 팔렸는데도 그 주인을 잊지를 못하고 수십 리를 다시 돌아와 주인에게 안기고 주인이 죽었는데도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개가 굶어서 죽은 그 미물도 후대할 줄 알거든. 가룟 유다 영적인 멘토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도다. 시편 69편 3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유대하시다 하시니 4절 말씀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도다.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 정상의 승리의 높은 으뜸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줄 알고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할 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념비를 드리게 하시고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알게 하시어서 그래서 즐거움을 갑절이나 누리게 하시고 복에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